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어떻게 잘 지냈냐고 제가 질문하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사는 게 똑같은데. 맞습니다.
막상 일주일 정도 살아보면 뭐 특별한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 거기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냐고 질문할 때에 딱히 대답하기 힘든 거 저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그런 일상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결국 신앙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도 지난 주에 같이 먹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밥 먹는 자리가 참 많죠. 그리고 크고 작은 또 중요하건 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많이 다뤄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밥 먹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저는 신앙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그 일들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분명 신앙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절에는 구약에는 가족 간에 식탁 교제가 있었죠.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 6월절 이 예식을 식사 가운데 진행할 때에 그 6월절 예식에 대해서 잘 그 기원과 유래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6월절 식사를 참여하는 가운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이 예식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자녀에게 부모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녀의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는 것이 이 부모의 책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식탁 자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 6월절을 지키는지, 왜 어린 양을 먹는지, 기타 여러 가지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 주님 안에서 그 6월절의 의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례같이 지키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6월절 식사가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은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 세대 간의 신앙의 유산이 계승되도록 하셨고 바른 의미에서 세대 차이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식탁의 자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간에 쫓겨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급히 자리를 뜨는 형식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주제로 아무런 의미 없는 만담이 가득한 자리인지 저도 저희 자녀들이 같이 식사할 때에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때도 많이 있죠. 오늘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식탁 교제의 지위를 가정 내에서 높여가는 것입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세대 간에 누릴 수 있는 자리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한다고 밥 먹는 자리가 딱딱해지지는 않죠.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어떻게 그 주제를 이어갈지를 잘 고민하면 밥 먹는 자리만큼 그 내용이 쏙쏙 들어오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한국교회 가정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내용들을 보다 편하고 그리고 보다 의미 있게 전하고 활용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식사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결국 가장 빈번한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번번이 헌물을 켜는 것은 이미 가정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관심사와 그리고 이에 물든 정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대화의 시도가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씩 훈련을 통하여 가정의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정 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주일 저녁 식탁의 자리에 화두로 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가정 내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사들이 이미 선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식탁의 자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내용들이 시시각각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기 쉬운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한 번에 주게 할 시간을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나눌까? 그랬을 때 할 수 있다면 오늘 들은 그 말씀을, 오늘 고민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식탁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식사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타서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생의 의미를 결정짓는 하나님 말씀을 화두로 삼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환경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라에 감사합니다.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식탁의 자리도 그런 세상의 주제로 의미 없고 덧없는 대화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 내 다음에 할 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뜰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주는 지혜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세대 간의 차이를 채워가며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앞으로 주어지는 많은 식탁의 교제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여 그 먹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끈기